신명기 21장 14절 17절 말씀.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아멘. 아멘. 10절부터 17절까지 크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는 전쟁 포로지요. 전쟁 포로를 중에서 그 여자를 취했을 경우에 그를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15절에서 17절 사이에는 아내가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 미움을 받는 여자의 그 아들이 장자일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자기 개인적인 감정으로 처리한다면은 그 뭐 쟤는 제 엄마를 내가 싫어하니까 쟨 맞이긴 하지만 난 저 장자 권리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하고, 자기가 가장 총애하는 여자의 아들을 장자로 임명하고 싶겠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그러한 두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율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전체적으로는 이 두 가지 사건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극한 인간 존중입니다. 지극한 인간 존중. 사람을 절대적으로 존중해야 할 것.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사람이고 그 사람을 당신 곁에, 내 곁에 붙여주셨으니 그 사람을 하나님을 존중하듯이 지극히 존중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걸 예수님의 행적에서도 예수님이 얼마나 사람을 존중하시는가, 심지어는 간음하는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까지도 어떻게 존중하시는가, 일곱 귀신 들었던 그 여인도 어떻게 존중하시는가, 자기를 배반하고 다 도망갔던 그 사람들도 어떻게 존중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야고보서에도 보면 이 가난한 사람을 어떻게 지극히 존중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런 신약에 나오는 이러한 행적들과 그러한 교훈들이 전부 이런 구약의 율법 정신에서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살펴봅니다. 먼저 10절에서 14절까지의 사례입니다. 전쟁 포로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 중에서 아주 아리따운 여자가 자기 몫으로 돌아왔습니다. 전쟁 포로는 노예로 대우하는 것이 그 당시 주변 국가들의 그 일반적인 관행이고 법이었습니다. 전쟁 포로를 노예로 대우한다는 것은 노예는 인간이 아니다. 그래서 노예는 닭 잡듯이, 돼지 잡듯이 그렇게 뭐 죽여도 괜찮습니다. 그게 노예에 대한 그 당시 관행입니다. 함무라비 법전에 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쟁에서 승전해서 포로로 데리고 온 여인의 인권도 지극히 존중해야 한다라고 10에서 14절에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전쟁 포로는 가나안 칠족 속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칠족 속에서는 그거는 전쟁을 할 때에 포로를 데리고 오면 안 됩니다. 진멸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 10절 이하에 나오는 이러한 이야기들은 가나안 칠족 속 외의 다른 그 국가, 다른 부족들과의 전쟁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이제 승전을 해서 포로를 데리고 왔습니다. 한 아름다운 여인을, 자기의 몫으로 돌아온 그 포로 중에 아름다운 여인을 보았습니다. 그 여인을 취하고자 할 때에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13절에도 오늘 말씀에 생략됐지만 내 아내가 될 것이요 종이 된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노예가 된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놀이개가 된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무렇게나 대우해도 된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지 않고 내 아내가 되거든. 아내가 될 것이요. 아내를 삼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정식 부인이 되는 것입니다. 전쟁 포로지만, 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조금의 법적인 그 편차는 두십니다. 이 사람은 원래 히브리 하나님의 선민 중에서 아내를 택한 것은 아닙니다. 전쟁 포로이지요. 그러니까 그 본래 선민 중에서 택한 아내를 취급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지극한 존중으로 그 인권을 존중해야 될 것을 이제 말씀한다는 측면에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약한 사람을 보호하고 존중하시는지, 그게 하나님의 율법의 본래 의도인지, 예. 하나님이 얼마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오늘 나까지도, 오늘 나까지도 그렇게 존중하시고 보살피시는지 하는 그런 원리를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한 달 동안 그가 감정적으로 치유될 수 있도록 잘 돌봐주고, 그가 몸과 마음을 잘 당장할 수 있도록 돌봐주고, 그리고 그 여인을 정식 아내로 맞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음, 살다 보면은 그렇게 안 하면 좋겠지만 그게 사람이 연약해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용하신 법인데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은 그 여인을 기쁘게 받아들이지 못하게 됐다. 시간이 좀 지나서 그렇게 됐을 경우에도 오늘 그 14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노예로 취급하지 마라. 종으로 취급하지 마라. 그 사람은 너의 정상적인 부인이다. 그러므로 노예를 버리듯이 그렇게 돈을 받고 팔지 말아라. 정상적인 여인으로, 정상적인 부인으로 대우해서 지극히 존중해서 자유를 주거라. 종으로. 이제 부인에서 해제되면은 종으로 다시 돌려도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팔지 말아라. 자유인으로 나아가서 살게 하라. 얼마나 이거 그 당시 세계 문화에서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이제 의례입니까? 예. 이 한 사람이 전쟁 포로로 잡혀오면 그는 평생 노예가 되는 거고 자식의 자식들도 노예가 되는 겁니다. 아소리도 못하고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유인으로 내보내라. 자유인으로 내보내라. 예, 자유인으로 내보내라. 지극하게 인권을 존중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긍휼을 베푸는 하나님, 긍휼을 베풀도록 하시잖아요. 예, 자유인으로 대우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15절부터 17절 사이에 이것도 허용적인 유보적인 율법이지 적극적인 율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부 일처제가 창세기 1장에서 또 2장에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다처제를 허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다 하는 그런 신뢰가 나오는데 뭐 두 아내, 세 아내를 두어도 된다는 얘기냐? 그런 얘기는 아니죠. 사람이 악해서 두 아내, 세 아내를 두었을 경우에도 어떻게 그 관계를 지극히 존중하는 방향으로 해나갈 것인가 수습하는 유보적인 그러한 율법인 것이죠. 그런데 두 아내를 두었는데 장자가 어디에서 태어났느냐? 싫어하는 아내에게서 태어났어요. 예. 예뻐하는 아내에게서 태어났으면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장자 권리를 인정하겠어요.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장자에게는 몫이 두 배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장자가 미워하는 아내에게서 태어났어요. 레아. 예? 라헬과 달리 레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 누구를 장자의 권리로 정식으로 정의롭게 인정할 것이냐? 아무리 미워하는 아내에게서 태어났을지라도 그 아들이 장제다. 그러므로 율법대로 정의롭게 행하라. 그래서 그 미움을 받는 여인이 불쌍히 여김을 받도록 그렇게 해라. 예, 레아 얼마나 슬프고 서글픈 여인이었겠습니까? 자매로 라헬하고 그렇게 아주
뭐 둘도 없는 자매로 목숨을 나눈 자매로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야곱이란 놈이 툭 튀어 들어와 가지고 아이고 자기 동생은 총애를 받는 아내가 되고 같이 결혼을 한 날 한시에 결혼을 했는데 아이고 자기는 이게 뭐 천덕꾸러기가 된 거예요. 세상에. 예? 예. 아주 뭐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가정에 야곱이 툭 튀어 들어오다니 하루아침에 천덕꾸러기가 된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거 야곱의 잘못이죠. 예. 그 아버지의 라반의 잘못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천대받는 여인을 사랑하십니다. 레아를 사랑하십니다.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를 존중하십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여섯 아들이 태어나게 하십니다. 여섯 아들이. 라헬은 두 아들밖에 못 낳았잖아요. 뭐 지금은 이게 비교할 일이 아니지만 이게 이 당시 문화로는 비교할 일입니다. 예, 미움받는 여인 레아는 자그마치 아들을 여섯이나 낳았습니다. 루벤 장자가 그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장자가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사랑받던 여인 라헬에게는 달랑 둘밖에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이제 종들에게서 태어난 것이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하나님이 정의를 또 세우시는 것이죠. 아무리 미움받는 여인에게서 태어난 아들이라도 그가 장자다. 하나님이 정의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넓게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이게 하나님의 법에 아주 흠뻑 들어 있어요.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법은 정의를 추상같이 세우고 그러면서도 큰 긍휼, 불쌍히 여기심, 인애, 이것이 하나님의 법에 홈박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을 지극히 존중하고 섬기시는 그러한 내용이 하나님의 법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도 사람들을 대할 때 그렇게 대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첫째, 정의를 추상같이 세우려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듯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듯이 말할 수 없는 긍휼, 말할 수 없는 불쌍히 여김, 그것으로 또 사람들을 대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그런 대우를 하나님께로부터 또 우리 주변의 부모님들로부터 우리 자신이 그러한 대우를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만큼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의 기본 권리, 행복 추구권을 충분히 보장해 주는 그러한 우리의 그 삶의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권리와 자유의 역사라고 존 위티어 주니어가 쓴 아주 유명한 훌륭한 그런 논문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칼빈부터 아담스에 이르기까지 그 어떻게 종교개혁이 이 인간의 권리와 자유를 눈뜨게 하고 견인해 나갔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뭐 칼빈부터면은 1500년대부터인데 여러분 보세요. 3500년 전에 문자로 기록한 하나님의 율법 우리가 지금 신명기 12장부터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개인을 존중하시는지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시는지 그러면서도 정의를 함께 추구해 나가시는지 하는 것이 3500년 전 율법에 이렇게 풍성하게 담겨 있습니다. 우리도 정의롭게 그러나 긍휼을 베풀면서 그래서 우리 자신과 우리 옆에 있는 우리의 동료 사람들을 하나님을 존중하듯이 지극히 존중해야 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정의롭게 또 은혜롭게 긍휼을 풍성히 베푸셔서 우리가 여기만큼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사람으로 지극히 존중하며 그렇게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